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 자, 오늘 본문 그 25절까지 꽤 긴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자,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윤간하고 죽게 만든 그 만행, 여러분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내어달라고 처벌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자존심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내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총 3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자 모두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에 패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였는데 절대적 열세였던 베냐민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기고 약 4만 명이나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가 4만 명이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이를 가는 그 복수심. 그렇죠?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고집을 펴갖고 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수만 명이 죽었다.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이 이를 가는 이 복수심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베냐민의 그 싸우는 군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에 다 들어가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부녀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죽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진멸. 가나안 백성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죠? 무서워서. 근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 복수심 속에서 진멸을 해버립니다. 자,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유, 그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신들이 해놓고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망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가 선택해놓고서. 여러분 우리가 하듯이 이들도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혈기와 그 분노, 그 복수심 속에서 잔인하게 아무 죄 없는 부녀자들 그냥 싹 다 죽이는 그런, 그죠? 학살이죠, 학살.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 탓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참담하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상황에 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이 복수심 속에서 두 번의 전투 가운데 많은 전사자가 생기니까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갚음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잔인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너무나 과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잔인하게 보복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구나. 우리가 너무했네.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베냐민의 그 생존자가 총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어요. 그 20장 47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군사 600명이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숨었다. 거기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유일한 생존자는 성인 남자 600명이 유일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0명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자, 그들이 다시 베냐민 지파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여자들도 다 죽였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여서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뭐 했다고요? 맹세하여. 여러분 이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참 이것도 이 맹세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났던 그 타락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며느리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며느리로 주고, 이거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숭배 문화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그렇게 혼인관계 잘도 맺더니만 자기 동족 베냐민에게는 이 나쁜 놈들 우리의 딸들 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방인도 아닌 자기의 동족에게 원한이 있다고 딸들을 주지 않는 맹세를 합니다. 경솔한 맹세죠. 맹세. 여러분, 맹세 잘하는 사람, 호언장담 잘하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맹세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말을 그렇게 관철하고 설득시키려고 막 호언장담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맹세로 인해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4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뭐 했다고요? 맹세. 여기서 또 맹세를 해요. 이건 무슨 맹세였을까?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그 레위인이 이렇게 그죠, 자기의 첩에 그 시체를 그렇게 쪼개가지고 보내가지고 다 소집했잖아요. 미스바에 와갖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또 우리와 함께 베냐민과 싸우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8절. 자, 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을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여기서도 헤렘을 저지릅니다. 진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어떤 영문으로 올라오지 아니한 것이냐, 자초지정을 전혀 묻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한 사람도 못 온 건지, 아니면 소식을 못 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베냐민 지파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차마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2,000명의 군사를 그냥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죠. 너무 일방적이고요. 자, 그렇게 잔인하게 길르앗 야베스, 자기의 동족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 그죠? 한 족속을 그렇게 진멸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사실은 그죠? 그렇게 그들을 진멸한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한 이유가 사실은 뭐였어요? 거기서 베냐민의 생존자 600명에게 줄 처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처녀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쟤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를 얻자, 빼앗아 오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 살았어요. 아줌마들도 다 죽었어요. 결혼했다고 결혼했다고 다 죽었어요. 아이들도 다 죽이고, 여기서 또 헤렘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베냐민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그 보복, 그들을 진멸해 버려서 한 지파를 그렇게 멸절하도록 만드는 잔인한 그 보복. 여러분, 그 보복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좀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맹세가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너희 안 올라와서 딱 기다려 해갖고
어떤 지파는 몇 명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몇 명이라도 올라왔으니까 그들은 진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진멸해버려요. 아무 죄 없는 부녀자까지 다. 그리고서 거기서 처녀 400명을 얻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에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 처녀들과 결혼해갖고 너희 대가 끊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 딱 압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불순종을 해야겠네요. 죄를 지어야겠네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해야겠네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처녀가 400명이고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뉘우쳤으니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 이게 이 뉘우쳤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할 때 그 한탄하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뭔가 후회스럽다라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스럽다. 왜 그랬을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자신들이 한 것을 뉘우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뉘우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뉘우쳐야죠. 예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거, 다시 회복을 도모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베냐민은 이렇게 해갖고 그들에게 처녀를 주고서 그들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뭐 회복되는 뭐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좋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진멸한다라는 것. 그죠? 잔인하게 누군가를 그렇게 죽인다는 것, 파괴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안긴다라는 것,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몰살시켜서 원한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와 그 인근에 있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부터는 요단 서편과 동편이 정서적으로 적대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너희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사니까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진멸시켰지. 요단 서편 사람들 두고 봐. 여러분 이거는 그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끔찍한 그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200명의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200명의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자 기가 찹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자 회중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11지파의 그 장로들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여갖고 이제 어떻게 하지? 200명이 부족한데? 하면서 그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자, 그 회의의 내용이 결정이 19절 이하예요. 자, 이게 뭡니까? 19절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다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자, 실로 하나님의 회막 성전이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자, 그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를 예배하는 축제일이 있던 거예요. 자, 그때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자, 여기서 춤추는 여자들이 뭐 음주 가무를 즐기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는 그런 어떤 예배의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자들, 그 처녀들을 마음껏 너희가 와갖고 잡아다가 그냥 데리고 가서 너희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자 22절 보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자기의 딸을 잡아갔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냥 줘라.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죠. 은혜 안 베풀면 죽일 거야. 너희들도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에 와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녀들이 200명이 이렇게 잡혀갑니다.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아마도 이 실로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처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원한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러? 우리의 처녀들을 이렇게 잡아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 여러분 이거는 또다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기록한 기자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냐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당연히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베냐민 600명의 남은 생존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한 지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지파가 다시 번성하도록 자신들이 했던 잔인한 보복과 그들을 향한 그 진멸의 그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죠? 회복하는 방법.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맞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끝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행동과 그죠? 이들의 모습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대로. 이건 단순히 왕정체제 이전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일어났던 혼란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영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법을 가지고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에게 일어난 혼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은 이런 혼란과 혼동 속에 그렇게 분열 속에 갈등 속에 상처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 속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저지른 그 헤렘, 진멸,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잔인한 보복에 대한 그 후에 자신들의 그 실수, 그 만행,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만회해 보겠다고 그들이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400명의 처녀를 얻고자 그죠? 길르앗 야베스를 다시 진멸하고 그 200명의 그 처녀들을 실로 성전에서 그냥 실로 그 예배하는 그 처녀들을 그냥 납치해 오도록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실수가 만회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회복되고 여러분 그들이 그죠? 그렇게 내었던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이게 진짜 회복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억울한 피,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죠? 더 깊은 갈등과 상처를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막 제사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처럼 어떤 일면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행로를 그렇게 걷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듯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회복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고 이 만행을 저질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앞선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 소원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묻고 막, 여러분 이게 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거 저런 걸 물으시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이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그들의 무너진 신앙,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 보겠다고, 자신들의 그 실수를 회복시켜 보겠다고, 베냐민을 살려 보겠다고 그들이 뭔가를 해보지만 더 큰 생태계를 내는 겁니다. 더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겁니다. 더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회복 불능의 상처가 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회복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복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건너뛰고 다른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회복하려고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되실 겁니다. 최근에 그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자, 이 책의 저자가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속적인 상담, 자, 일반적인 그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세속적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상담이 기독교 상담과 다른 부분은 회개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죄를 건드리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죄책감이나 수치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그렇죠? 이 영적인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회복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수치심, 이거를 세상적인 상담으로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많은 상담에서. 사실 그게 환경이 그랬잖아. 근데 사실 자기 책임이 있죠.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거죠. 사실 네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사실 네 책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줘서 어느 정도 위안은 되지만 이게요, 그 사람에게 파괴력 있게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거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속에, 그죠, 진짜 자기 책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정신의학자 유명한 칼 매닝거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자, 칼 매닝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 중 4분의 3은 다음날 퇴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 죄에 대한 그 수치심, 자신들의 그 죄책감,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좀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켜 줄 만 있다면 4분의 3이 퇴원할 거라고. 여러분, 지난날에 대한 후회, 죄책감, 과거의 죄, 후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정신병적으로 그렇게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는요, 이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고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너뛰고 다른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사사기 21장에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순이에요. 회복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큰 상처와 더 큰 죄와 회복 불능의 상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된 상태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그래, 한번 네 말 들어보자 하니까 더 화가 나. 듣고 보니까 너는 아직도 그런 거야? 하면서 막 더 화가 나요. 이해해보려고 한 발짝 닿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져. 더 깊은 상처를 받아. 여러분, 잘 안 되실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꼬여있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꼬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어떤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때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해서, 내가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 마무리할 거야 하면서 선택하고 다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시 섣불리 결정하고 선택하면 더 꼬이게 되죠. 더 꼬이게 됩니다. 문제는 더 심화되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치 꼬여있는 그 실타래, 그걸 풀겠다고 이리저리 잡아당겨 보니까 이제 아예 풀 수 없는 실이 되듯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추기라도 해야 돼요. 멈추세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있지 않다. 그때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던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을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꼬인 인생을 바로잡는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시고 하나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바로잡는 순간 기적과 같이, 그렇죠?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신 분 있죠? 이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벌써.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렇죠?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의 삶,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 여러분, 이것부터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 그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내가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는 받기는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복을 가로챌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가로챌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셔야죠.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 축복기도 한다 그러면은 막 밀쳐내고 내가 받고 막 그렇게 하시고, 축복기도 할 때 이렇게 깔때기 가지고 오셔서 혼자 다 받으시고. 아니,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어야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야곱은 사실 아버지 이삭에게도 형 에서에게도 못할 짓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깊은 불신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거 형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남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형제가 이 형제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에서가 좀 이해가 돼요. 관계를 망가뜨리고 깊은 불신을 가져오게 만드는 일을 자기가 저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저놈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버려요. 자신의 잘못 회개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요. 외삼촌 라반에게 부모님이 도망가라고 하니까 진짜로 도망간다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거부가 되었다. 야, 꽤 괜찮네. 그러나 20년 만에 거부가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누가 달려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옵니다. 피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야곱에게 도망갈 시간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복강은 거기서의 기도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마 자기의 힘으로 도망갈 수 있었으면 그 길을 택했을 야곱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로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해야지, 하나님의 의지로 축복해야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세요.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기로 결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복? 다른 거 다 놔두고 일단 이거부터 하시자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지, 그죠? 어디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진짜 죄는 그때 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그 죄가 진짜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그것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겠죠. 진짜 죄는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드러난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그 진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 있잖아요. 여기 혹시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리감이 없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 울컥해요. 하나님이 막 듣고 계시니까. 기도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왜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왜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러 안 나오고 경건 생활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마르거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 딱 읽어요.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경 글자를 보면서 처음부터 은혜가 되는 사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앞에 글자로 써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기도 해요. 어제 유초동부 그 사경회를 했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목사님, 근데 말씀은 언제 끝나나요? 그래서 끝날 때가 되었구나. 다 아이들 이제 예수님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딱 목양실로 돌아와서 이제 주일 설교 이제 타이핑을 쳐야 돼요. 마저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쥐어 짜면서. 근데 빨리 이걸 하고 12시 안에 가려면, 집에 가려면 빨리 해야 돼 하고서 하는데, 그죠?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던 통밥이 있으니까 타자는 잘 쳐집니다. 문장은 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탁탁탁탁 잘 치는데 제 영혼이 알아요. 영감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문장 아닌데. 주님이 넘어갑시다. 제발 좀 넘어갑시다. 오늘 좀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계속
알겠습니다 하고서 일어났어요. 제가 저녁에 늦게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꼭 그래요.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양식, 그죠? 다음 것까지 다 주지 않더라고요. 꼭 앞에 있는 것까지 주셔서 그래서 그날 유초동부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만 주시는 거야. 그 뒤에는 또 다시 주일을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넘게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됐구나 하면서 제가 느껴요.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역자에게 필요한 이게 회복이에요. 사역자들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회복을 안 하고서 계속 사역해요. 앞에 일이 있으니까 사역해요. 어느 날 너덜너덜해집니다.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기고서, 그것을 숨기고서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타락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자는 뭐 해야 돼요? 회복이 뭐냐면 넘쳐 흐를 때까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 하시는 분들, 교사 하시는 분들,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죠? 전도하고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흘려가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회복이 내가 신앙을 잃지 않을 정도의 회복은 그 회복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영혼들이 기억나고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영감,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올라와요. 여러분, 이 회복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내가 사역을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죠. 일단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소리가 자꾸 나가요.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사역이 안 돼요. 나도 메마르고 상대도 메마르고 서로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회복을 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살찐 소, 양 이런 것들 잡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같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폐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말이죠. 자, 이 말을 듣고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모습을 취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듯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청하오니, 바로 이어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자, 이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내가 미안하다고 했죠? 잘못했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지금 뭐하고 세레모니를 하자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백성들 앞에서 지금 경배하자고 그 세레모니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위시키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근데 지금 돌아가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까? 이게 회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단 그것은 덮어두고요. 일단 이 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 살아온 것도 알고요. 우선순위도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 믿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것부터 자,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저지른 그 실수, 그 만회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먼저 신앙의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조금 느리더라도. 근데 진짜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붙잡고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